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삭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삭의 비즈니스 문제를 먼저 봤죠. 삶 속에서 이제 우물 파는 일을 하고 목축을 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다다르면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물 파기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항상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맨날 우물을 파면 뺏기고 빼앗기는 자로 이제 사는데, 결국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도달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삭에게로.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는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고난으로 몰아치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 고난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신했을 때 이제는 그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부엘세바라 그래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4절에서는 이제 그 가정에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세가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에서가 40이 됐으면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60살에 쌍둥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40이 됐으니까 100살이 됐네요. 거의.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나이를 우리가 이제 언유적인 표현으로 100살이라 그러죠. 10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에스가 이제 사는 모습을 잠시 한마디로 했는데, 해쪽 속 브리의 딸 유딧,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이하여 해쪽 속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의 딸들과 같이 결혼하는 에스를 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분,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과 이런 데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기하는 어떤 그런 법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딸 바스맛을 이제 맞이한 거죠. 이게 뭐 일부 잊혀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해쪽 속에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혼합주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는 행세는 장자인데 장자다운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까 예전에도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 팔았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업이나 말씀을 밥 먹는 일로 바꾸는 사람 에스예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이때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한참 더 뒤에 오래 살아요, 이분이. 자, 내 아들아 하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내가 꽃이 피었죠. 이게 지금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눈이 뭐니까, 영적인 눈이 뭐니까 결국 뭐죠? 내 육신 내 입과 내 거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계승을 잘 못해요. 지금 에서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브가 신앙을 가진 엄마 만만치 않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보는 거야. 신앙의 전달자예요. 자,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아이고 가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신앙을 주관하고 계셨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자, 그래서 아들 야곱에 대하여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예, 이거 이제 아버지의 권한으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기업의 계승이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을 이삭에게 주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려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면 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려니까 너는 내 말을 따르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제 저주를 엄마가 다 가져갔잖아. 모교회,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 저주를 갖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간 거를 지금 교회가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죠. 이제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건 이제 한 가정사인데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집은 박살납니다. 생존의 위협까지 에스가 분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로다 하면서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분별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 그냥 눈을 감고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죠. 내가 참아들 애쓰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예, 우리는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맏형이고 우리는 둘째잖아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네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입 맞추라 하고 온 이제 천상과 천하에 축복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영적인 거죠. 땅이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 다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쥐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복음으로 나중에 드러나죠. 자,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뭐 이삭이 아니 야곱이 뭐 그렇게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의 DNA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에스가 돌아왔네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에스가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이삭이 정신을 차렸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심히 크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에스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왜 우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 자기 장자로서 저기 갖지 못하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래 하소서 하니까 이삭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라 하니까 이거는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죠.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 이슬에서 멀 것이면 정반대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지금같이. 너의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 언제 매임을 벗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S같이 생활합니다. 지금 뭐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야곱의 성품 안에서도 우리가 들어있고요. 인간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믿고 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위해 심중에 이르기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한 거죠.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 리브가가 들리면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까 내 아들아 이번에도 내 말을 따라라. 네가 사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란으로 가. 외갓집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벤에게 피신하고 있다가 돌아와. 몇 날 동안 거기 거주하다가 돌아와. 20년이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엄마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이 전달되는 어떤 모습을 보는데 가정사 이야기인데요.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 뭐 엄마가 너무 나대가지고 그 집안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상한 우리나라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그 가치관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냥 아무데나 축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꼬이게 하겠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역사서를 보면. 자, 그래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있으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엄마와 아들은 생이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이렇게 풍지박살이 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슬프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형제 자매의 개념은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라고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지금 육신으로는 누구죠? 야곱과 에스가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라 원수잖아요. 아유, 이웃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가인과 아벨, 4장이네요.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부모한테. 내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전달될 거다. 근데 이 부모들이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가 어리부리하게 있으면 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버지의 그 흐려진 맹인 같은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전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뭐 꿈속에 뽕망치 들고 와서 이삭을 때려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존재,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은 순탄하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집안에 좋은 일, 좋죠. 이런 일 안 생기고. 근데 분란이 난 거죠.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근데 누가 유익을 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은 유익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존재를 우리는 구약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 메시아를 성육신시키는 이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복음 가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자, 그걸 보는 이제 밑그림으로 보시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말미암아 내 삶이 싫다.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친 거죠. 야단이 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다. 정말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리브가가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해유를 해가지고 어디를 보낼까요? 28장 가면 자기 친정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는 아내 맞이하면 안 돼. 바단 아람으로 가서 셈 족속 중에 내 외조부 부데엘 집에 가서 내 외삼촌의 딸들이 있어. 그지? 그 중에서 한 명을 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두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까지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갖고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삭만 기쁘게 하지 못한 게 아니죠. 시어머니한테도 하여튼 힘들어요. 이 가정이. 그래서 이제 에스도 불편하니까 이제 에스가 정신을 조금 차렸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한 게 어디냐면 이스마일한테 가서, 이스마일 아시죠? 삼촌, 배다른 삼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너바뇨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도 종이에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은 다 종들에서 난 거예요. 에서는 본처지만 장자권을 버렸으니까 종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뭐 종들의 행진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굴 죽여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듯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생명과로 나오질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는 고난이 많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일생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견지하면서 사는 삶이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가치관이고 말씀이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사복음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내 삶에도 그렇고 내 주위 친구들 삶도 그렇고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대관적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윤리 도덕을 먹고 사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내 삶을 거울을 성경책을 거울 삼아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주님 모습하고 뭐가 같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모양은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문제인 거잖아요. 안에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해져 있나, 그럼 아니면 나는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돌아와야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길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책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우리 성경책의 유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남겨놓은 값비싼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을 잘 모르면 서로가 힘들죠, 사는 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죠. 당신이 이루시고 싶은 영혼 구원의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역사와 환경과 배경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자, 드디어 이제 화란으로 가는 우리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죠. 뭐 험난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뭐 집 나가면 고생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 고치는 훈련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그렇게 고생해도 사람은 아시잖아요. 뭐 사실 고난받아갖고 내 성격이 바뀌어요? DNA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는지 봐야 돼요. 12아들.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장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